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요.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 한국 번역은 좀 약간 이렇게 다르게 했지만은 사실은 영어 킹제임스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시편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기쁨과 힘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님을 우리가 찾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같은 시편에 보시면 시편 42편에 보시면은 어떤 태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특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더 주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넘쳐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을 이루었으면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돈을 이만큼 벌면 내가 진짜 기쁘겠다.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기쁘겠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여튼 자기들의 원하는 뭐가 있어요. 그걸 이루면 기쁘겠다 하지만 그것이 잠시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또 그 기쁨의 원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빛이 정말 기쁘잖아요. 우리가 밤중 내내 지금은 어느 때라도 불을 켤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60년 전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밤이 되면 겨울 동안에 밤이 되면 참말 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빛은 너무나 보는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을 환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건 세상은 어둡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세상은 어둡다. 내가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것과 똑같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어둡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5%의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빛, 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떠한 질병도 다 그런 마음의 질병은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육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이제 때가 돼서 기계가 고장나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마음만은 사도 바울처럼 이 육신은 날로 그 쇠퇴하지만은 마음만은 날로 또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근데 어두운 세상이 이 지구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다못해 크리스찬들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집중이 어디다 집중을 하느냐. 지금 우리는 환란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란 주비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환란 주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짜를 부지런히 계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도 막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그런 것도 뭐 그런 관심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작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정작 우리가 생명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신 분들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거 뭐예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엄청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어두운 것에 가두어 두려고 그 어두운 세장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어서 못 헤쳐나오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열어야 돼요? 시편을 여세요. 요한복음을 여세요. 계시록을 여세요. 이사야 말씀을 여세요. 그러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금방 환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그거는 경험으로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또 우리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열쇠를 주셨고 우리 앞서 가신 부조와 선지자들 다 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 가운데 슬픔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정말 어두움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지자였어요. 그가 정말 좌우 어디를 보나 자기가 몸담고 있던 나라는 망해가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말을 안 듣죠. 정말 위에서부터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이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힘을 얻은 근원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를 둘러보나 슬픔과 우울함과 낙담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만이 위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든 우리 개인의 경험이든 이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슬픔도 많고 우울한 일도 많고 낙담케 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사탄 마귀의 공격이 안팎으로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런 하다못해 이런 여러 가지 일로 가정사회에서 아니면 그냥 마음 자체가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지만 우리는 앞서가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 열쇠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말씀으로 다시 이겨내는 걸 볼 때 같은 영으로 물이 들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도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동료 사도들 다 사형을 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반모섬에 그렇게 가고 거기서 사실은 죽을 줄 알고 또 기름 솥에도 튀김을 당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살핌으로 죽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는데 아무튼 그가 그렇게 힘들고 자기 동료 사도들이 다 죽은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교우들이 우리 남은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서로가 볼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실 이건 가장 큰 즐거움이죠.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서로에게도 가장 큰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이 지상에서도 이 슬픈 어두운 지상 가운데서도 가장 기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고로 삼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사탄 마귀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침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정신병자들이 가끔 자기들 볼 때 정신병자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사실은 정상적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상을 우리 이웃들에게나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이런 인상을 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저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고 또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 무한대의 기쁨입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 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기쁨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사탄 마귀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오고 누가 지금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앞으로도 붙들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이걸 알 때 우리 또 지난 날 동안에 우리 그런 모든 어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임을 아는 사람은 지금 어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갈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정말 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구세주 예수님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의 능력을 보혈을 믿고 말씀을 믿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간증을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선한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인 신앙의 그 열쇠를 얻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세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로 주의 첫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하여서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순간순간의 구원을 체험하고 싶으면 주님의 법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더 신뢰와 온전한 그 믿음과 또 더 깊은 회개로 그런 경험이 날마다 지속이 될 때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구세주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깨닫고 더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이든지 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부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이 없이는 그 정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들의 그 법은 그나마 그동안의 그 미국의 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법으로 참 그 인정을 하신 법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법들이 계속 그 변질이 되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악법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법이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나마 그 법이라도 엉성하게라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이 정부들이 각 나라 정부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 나라가 좀 더 행복하고 완벽하게 되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에서 멀면 멀수록 무질서하고 무정부, 그래서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가장 깡패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무서운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가 가고 싶으냐?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의 그 법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순종하면 행복한 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없이 사탄마귀가 여전히 존재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막 더 힘을 쓰고 그럴 것 같으면 하늘나라가 아니고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나 똑같기 때문에 뭐하러 하늘나라 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이 세상 형편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살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누가 살고 싶겠어요?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살면 살수록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점점 더 우리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환난의 때에도 정말 우리는 요지부동할 필요가 없이 흔들릴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의 원천을 모시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은 그것의 의로운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하는 데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정부의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살죠. 근데 악법에는 우리는 정말 그거는 반대를 해야 돼요. 미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우리는 그걸 순종할 수가 없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은 특별히 앞으로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린다. 이런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이 날아가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끔찍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열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난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올림픽 선수가 하루 만에 선수가 되고 금메달 타지 않아요.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시들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을 진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하루하루 이 올림픽 선수가 피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율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은 회개와 정말 더 큰 신뢰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우리 현재 또 앞으로 영원의 행복은 이 거룩한 요구들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기꺼이. 사람의 의지와 성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려면은 그 거룩한 그 요구들,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영원한 행복은 우리의 인성이 그 모든 성능들과 힘들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신성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함에 달려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성의 지배 아래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중앙에 있는 이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을 우리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발을 금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은 다 배제하고 이 날을 진심으로 진짜 즐거운 날이라, 또 존귀한 날이라, 그래서 존귀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길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다 덤으로 아주 더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이렇게 귀한 약속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들은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어요. 근데 그는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맞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이 귀한 약속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행복을 모르고 행복을 찾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구한다 그랬어요. 잘못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이기적인 만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행하면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계명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걸 행할 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저들에게 그분의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이를 순종함으로써 집에서나 밖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아주 좋은, 정말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셨다라는 거. 그걸 모르면 이 법이 아주 무슨 속박이나 되는 것처럼, 그 법을 순종하면 자유를 뭐 빼앗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는 사탄 마귀의 오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된 마음인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깨달을 때, 점점 깨달아질 때 이렇게 회개, 정말 그동안에 깨트린 하나님의 율법, 조항, 첫째 조항부터 십계명, 그 조항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그 법칙을 깨트린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고통, 우리가 다 사형수로 태어난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아직 우리는 유예 기간을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유예 기간 동안에 사는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유예 기간 동안에 살면서 이 사형수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 사형수들은 뭐예요? 내가 진짜 유예 기간을 받았는데 이 동안에 내가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형수가, 네가 이 유예 기간이 있어. 근데 이 유예 기간 동안에 너가 정말 회개하면 너는 완전 해방이야. 해방. 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너를 속박하는 게 없을 거야. 그런 사형수가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유예 기간을 실수 없이 다시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마치려고 아주 조심조심, 엄청 조심조심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그렇게 살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사형수들이 그렇게 살 터인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유예 기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예 기간 동안에, 그 유예 기간에 그 귀하고 기쁜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멋대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때, 내가 진짜 은혜 기간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다 사형수인데 어떻게 그 기간을 그렇게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나를 멸시하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은 회개를 하고 날마다 회개가 깊어질 때 우리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의 그 순결한 거룩한 의로운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럴 때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회개가 그냥 단순하게 나 회개했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 회개가 깊어진 만큼, 우리 눈물이 흘린 만큼, 우리 눈물이 뭐 다른 눈물이 필요 없어요. 회개의 눈물,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자기 연민도 필요 없고 아무것,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정작 하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의 그 거룩한 원칙들, 정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할 때 정말 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때는 금방 그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많고 정말 가슴 아플 때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슬픔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인구를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과 근심을 헤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슬픔, 괴로움, 어려움, 낙담케 하는 거 이거는 우리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80억 이상의 그 슬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슬픔도 우주보다 더 커요. 우리의 두뇌는 어떤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개미 두뇌보다 더 한심한, 개미는 열심히 일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두뇌는 개미보다도 더 한심한 두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당장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핍박받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회개를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 욕을 돌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욕을 돌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거룩한 원칙에서 빗나간 그런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되지만 이렇게 아무 다른 이유 없이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다가 감옥에 갔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순수한 믿음 때문에 순수한 진리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갔을 것 같으면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베드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어서 감옥이 궁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도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는 그 시험을 분명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가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정말 어려운 일이 앞으로 그 강도가 점점 세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이 모든 환난을, 날마다의 환난, 안팎에 있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심으로써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끝까지 의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주신 그 기쁨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들 이제 곧 닥칠 이 환난의 때를 위해서 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를 호시탐탐 겨냥하는 이 사탄 마귀의 화살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찌르려고 날라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방패로서 또 믿음의 방패로서 사탄 마귀의 모든 이 계교를 물리치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쁨,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비밀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실전에 임할 때에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이 사탄 마귀와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성도들,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됨으로써 이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 모두가 됨으로써 날마다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의 때에서도 그때도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